어느 숲속에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종달새는 저 아래 조그만 숲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물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발동돼서 다가갔습니다. 봤더니 고양이가 작은 수레를 하나 끌고 가는데 그 수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가 그 벌레들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입맛도 당겨서 물었습니다. 이 벌레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종달새님의 깃털 하나를 뽑아주시면 벌레를 3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체할 것 없이 종달새는 깃털을 뽑아서 주고 벌레 3마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날다가 또 벌레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잡는 것보다 자기에게 수북한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벌레 3마리니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깃털을 뽑아도 별로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가서 고양이에게 수레에 있는 벌레를 이번엔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를 6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가서 자기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게 숨이 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 숨어있던 고양이가 달려와서 자기 목덜미를 쥐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고양이가 달려와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순발력과 그런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덧 듬성듬성해진 몸뚱아리가 날아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죠. 결국 종달새는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노출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시험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참 아래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저는 감히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면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많은 물질을 얻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를 든다면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시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시험만 없다면 믿음 생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시험 안 받으면 좋겠는데 왜 믿음의 길 걸으면서도 그것도 열심히 믿음의 길 걸으면서 시험 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많아요.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참 강하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올 때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 믿음의 실력을 가늠해 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모를 때에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가면서 세상의 물질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건강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필리핀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작년에 12월 23일에 덴버라고 하는 태풍이 그 사역하시는 필리핀 남쪽 민다나오 섬에 들이닥쳐가지고 300명 이상이 죽고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수재민이 되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마침 개척했던 디고스 교회는 괜찮지만 새롭게 개척을 했던 바카카 지역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가 덴버라는 태풍으로 인해 다바오의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더불어 바카카 지역도 침수된 이후 더디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 곳곳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고 상당 지역은 진흙밭이어서 장화를 신고 출입해야 되지만 요란한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노는 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군산 동북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슬람 지역의 바카카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힘을 얻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건물이 이제는 기둥을 제외한 모든 벽을 새로운 자재로 교체를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바닥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마을 내에서 가장 산뜻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책장을 비롯한 각종 집기들도 새롭게 장만하고 성경책을 비롯하여 각종 책들도 점차 보충이 되어 이전보다 더 새롭게 바카카 사역 2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주변 동네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슬람 지역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선교사라는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향한 적극적인 선교를 하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일부터 교회로서 어린이들뿐 아니라 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모슬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쫓겨나게 되고 선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태풍 지역에 태풍이 들어닥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 선교 헌금들이 이제 재건하는 데 사용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래. 그래서 선교사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무슬림들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되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기를, 바카카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는데 교회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북교회가, 군산 동북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탁이 왔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카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2-3개를 보내면 거기서 중복되지 않는 교회 이름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일이죠. 저는 보면서 태풍이 모슬렘 지역을 선교하는데 접촉점이 되는 큰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선교사님도 메일을 보는 저도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돕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건데, 작년에 어떤 분이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문구용품을 한 10박스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교지에 나눠 보냈는데 그게 필리핀 민다나오는 컨테이너가 다 채워져서 거기 가기 전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8개월이 됐는데도 도착을 안 했어요. 9개월째 도착을 했습니다. 성탄절 때 늦어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12월 23일 날 태풍이 불어왔는데 교회에 성탄절 때 주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놔뒀더라면 다 침수가 돼서 못 쓰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도 늦추셔서 이제 침수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복구된 다음에 아이들에게 선물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하시고 그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로마로 가게 하는 축복. 만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급 학교에 가려면 시험을 봅니다. 만약에 시험 안 보고 학교에 간다면 그 학교는 별로 좋지 않은 학교일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엄격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그냥 건성으로 세상 생활 하면서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전도받아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이 있어서 전도한 사람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그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게 교회 나와요. 그 교회 나오면 은혜만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시험 당하기도 해요. 자기가 실수해서 시험 당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가 든든하게 써요. 그 시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한다고 시험이 없어지나요? 또 믿음 생활하는데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인격이 별로 안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덜 배운 사람도 있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뭐 교회가 이러냐.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언젠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노출돼서 저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마귀에게 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끌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끌려가는가 하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받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글거리고 도처에 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머리털 끝까지도 하나도 범하게 할 수 없다. 실족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시험이 와도 그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마귀가 악한 괴계를 쓰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성도는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시험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시험 당하게 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이 복음서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그때를 고지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온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먹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던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인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막 살아서 시험 당하면 그 시험 당할 만해.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시험할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시험할 거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몇 사람 건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넘어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적군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다 죽은 군인들을 또 총으로 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건 이미 죽은 거다. 총 안 쏩니다. 마귀도 영원히 이제 형편없이 죽어있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 총으로 쏘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래. 왜? 이 시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그래도 든든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시험이 왔어요. 그 기도 안 하면 시험 안 오나요?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올 때 있고, 기도 안 해서 시험 와가지고 완전히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만나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만나면 그 시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결국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협박을 해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겼어요. 그런데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해서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 넘어뜨려요. 깨어 있어도 시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도 믿음이 더 성장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굶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40일 금식하고 돌아오실 때 아마 돌이 떡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시장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시험이 절박할 때 와요. 간절함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할 때, 이럴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절박함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할 때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야야, 먹고 살 거 먼저 먹고 믿어야지. 네가 그 믿음 생활한다고 먹는 거 놓쳐버리면 너 죽어. 살아야 예수 믿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공중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꽃을 봐라. 다 저거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세상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믿지. 네 앞가림하고 예수 믿어. 여유 있을 때 믿음 생활해. 요게 마귀가 주는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돼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부족할 때, 심신이 약해졌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귀는 절박한 거 먼저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을 붙잡는 것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배고프고 절박할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시험은 배부를 때 오는 시험입니다. 배고플 때 절박한 건 먹는 건데, 배부를 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똑똑하고 많은 걸 누리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또 지혜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만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부추깁니다. 교만을 부추겨요. 야, 너 물질 많지? 너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 교만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물질 있으면 교만해요. 또 똑똑해지면 교만할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없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불러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해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평안할 때 오는 시험,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배부를 때, 만사 형통할 때, 모든 것들이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헤어나오기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도 안 찾아요. 왜? 내가 뭐 모든 게 뛰어난데 이게 정말로 큰일이에요.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옛날에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다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경기도 남양만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립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인데, 이분이 청계천에서 선교할 때 술주정배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봤어요. 그래서 약도 구해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정말로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 부인이 예배당 앞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김진홍이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 나가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어제 길에서 얼어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 내가 남편을 구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정정 오히려 원망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남편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내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는 그래도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래도 병 앓으면서 집에 있었는데 당신이 병 고쳐줘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길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고. 당신 책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하세요? 넘어질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은 마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실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도 있어요. 그게 더 큰 시험.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2번 반복되어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떨어질 때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널 받들어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에게 영광 찬송을 하겠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거 시험. 여러분, 영광을 왜 우리가 받아요?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혹시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 했으니 영광 내가 받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귀한 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까딱까딱 졸아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집중해요. 또 찬양 올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야야,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해서 찬양한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서 찬양해, 이러면 그거는 망조예요. 망조. 그건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다면 그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인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영광 받아야지.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사명 감당 못하게 해요. 왜 그 사명 감당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놓치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가 40일 금식했던, 영성이 뛰어났던 예수님께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뭐예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내려와라고.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믿지 않겠냐고. 그럴듯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인데, 어떻게 망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 못하게 하는 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부자 되려고 오셨어요? 건강하고 여러분 이름을 높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혼동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요.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그건 더불어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서예요. 순서. 배트맨, 원더우먼,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죠?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해요. 배트맨, 원더우먼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대요. 우리는 속옷을 안에 입는데 배트맨은 겉에 입는다. 원더우먼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양복 잘 입고 겉에 팬티 입어보세요. 야, 저거 제정신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믿음 생활은 그거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잘못 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길을 갔더니 더불어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이 잘 됐어요.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의 목적은 물질이래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길. 그러면 성황당에 가서 절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물질 잘 못 쓰면 차라리 물질을 거두어서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물질을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더 주세요. 왜? 잘 쓰니까. 근데 그 물질 가지고 잘못된 길 가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병 들었을 때는 집안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데 건강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 그 건강을 뺏는 게 오히려 축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근데 왜 믿음 생활 잘 못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잘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봐야지, 성경 봐야지. 근데 왜 성경 못 보는지 아세요? 성경 봐야 될 때는, 눈 좋을 때는 안 봐요. 그리고 눈 다 나빠지고 난 다음에 보려니까 못 보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섬겨야지, 섬겨야지. 못 섬겨요. 왜 못 섬기는지 아세요? 건강할 때는 섬겨야지만 얘기하고, 건강 잃은 다음에 섬기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에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언제 믿어요? 시간 될 때 먼저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동방박사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은 별 따라갔지만 한 사람은 못 갔다 그러잖아요. 못 갔다고. 헤매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시험이 오든 시험이 없든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주님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떤 마을에 학교를 가려면 꼭 철교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기차가 다니지 않은 철교인데 다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다리를 건너면서 기찻길이 이렇게 철교가 듬성듬성 있잖아요. 거리 가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다가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떨어지기도 했다고요. 다치기도 했고. 애들이 거기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손 꼭 잡고 건너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고도 갔다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애 가운데 한 아이는 끄떡없이 다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걔는 용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같아요. 작고 뚱뚱하다고요. 또 웃으시네. 그러니까 작고 뚱뚱해서 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너는 그렇게 안 무섭냐? 넌 그렇게 용기가 많냐? 그랬더니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 때문에 이 물이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배에 가려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서 물 보다가 떨어지는데 얘는 밑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딜 봐요? 앞에만 봐요. 여러분, 시험에 올 때 어딜 봐요? 주님을 보세요. 아유, 나 저 시험 때문에 못 견디겠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시험에 올 때 시험을 봐요? 주님을 보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주님이 시험 줍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서 잘 극복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